야곱이 병들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유산을 주고, 유산을 주고, 예, 그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내 아들 중에 하나로 삼겠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배분할 때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면은 13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 빼더라도 13아들인데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12아들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한 후에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 그 축복은 이 전수가 되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 성경 보면은 저주는 3, 4대까지요. 그랬습니다. 축복은 수천 대에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저주는 3, 4대. 저주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축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 서로 막 입이 그친 조상이 있어가지고 막 함부로 했다 할지라도 그 입대로 무슨 가문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건 3, 4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것들이 좀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당대에 잘 믿고 서로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그 권세가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하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 예, 욕을 먹고 자란 자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김창옥 씨 그 유명한 그 강의하는 김창옥 씨 맞죠? 그 사람이 하는 강의 대목에 하나도 그거 나오더라고. 예.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크는 사람들, 생각이 바르고 반듯하게 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자라는 거죠. 아버지가 굉장히 품성이 좋고 그런 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내 야곱이 그 눈이 어두워져서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구분을 잘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두 아들을 인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야곱이 이 그 축복을 할 때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얼굴을 보려고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자식들까지 보게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나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죠.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본인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죠. 예.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내 인생을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다. 본인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복 받는다 해가지고 그냥 이리 와라 해가지고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럼 좀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물론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축복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좀 견디고 계속 한번 가는 길 계속 가봐라.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 지혜롭게 축복을 해줘야죠. 그래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감격이 있으면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예. 자신이 뭔가 막 인생에 대해서 막 불만이 많고 또 내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막 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 하나님 그러면 좀 짜증이 나.
아유,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리고 뭐 그런 짜증도 나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자식의 머리라 할지라도 손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죠. 함부로. 그럼 축복이 아니라 엉뚱한 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나의 막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막 자식에게 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많고 막 기쁨이 충만할 때, 그럴 때 막 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도 막 감동이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마음을 내 심령에 가득 채워야 돼. 가득 채워야 축복할 때. 축복한 사람이 막 얼굴에 막 짜증을 부리면서 막 온 상을 찡그리면서 축복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축복할 때는 막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음, 얼굴 자체가 막 빛이 날 정도로 막 뭐 호원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빌어줘야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절을 했다. 이 13절 말씀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한 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야곱이 그에게 가까이 나갔다. 이거 막 번역이 막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문자적으로 번역해놔서 그런 건데 이번 가문은 이제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인데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므낫세는 왼손으로 잡고 그 차자인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잡고 둘이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 앞에 봤을 때는 장자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손을 잡고 갔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차자가 오른손을 잡았는데 아버지 왼쪽에 가고 그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근데 아버지가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무렴코 기도를 축복을 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버지인 그 야곱의 그 인생 경험에서도 그 우러나온 게 아닌가. 고대 사회는 아무래도 그 장자가 이 모든 것을 상속하죠. 뭐 고대뿐만 아니라 근래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자가 다 가져가고, 예. 그리고 둘째부터는 이제 뭐 그 부모가 공부시켜 준 걸로 만족해라 뭐 이런 말 많이 했다. 예. 공부시켜 준 걸로 만족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다 재산을 다 준. 예. 그래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부터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종갓집이라는 게 그냥 장자에게 물러 내려온 거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시골에 뭐 서울이 아니라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종갓집을 중심으로 다 그 동네에 그 도시 주변에 있는데 종갓집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막 땅이고 뭐고 집도 큰 거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 둘째, 셋째, 막내의 후손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종갓집이 아니고 이 막내 쪽으로 내려오는 조상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종갓집만 당당하고 그 모여가지고 그게 제사 지는 이 재산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종갓집에 장자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장자에게 다 나눠준. 예. 장자에게 다. 근데 야곱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물론 이게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가 써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마 에브라임의 후손, 므낫세 후손이 구별되었겠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좀 강하다 이런 것도 나왔겠지만은 이 48장에서 이야기하는 야곱이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아들, 작은 아들 없다는 거죠. 큰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속받고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적게 받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거죠. 예, 상하 관계를 가르고 네 것 내 것 다 가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더라도 그 에서에게 이제 그 이삭은 다 주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그걸 차지 않아요. 태어날 때도 보면은 쌍둥이일 때도 에서가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단지 그 몇 초 몇 분 일찍 태어났다고 다 가져간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예. 그래서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많이 다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끝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플러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우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만 와야지 왜 쟤네들인데도 가? 여기서 갈등이 또 일어나죠. 예. 그래서 그 후에도 시비 거는 것이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믿었으면 할례를 받아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할례를 받아야 당연하다 그거보다도 너들은 이런 거 없지. 우리는 이런 거 있는 거야 원래부터. 너들은 없지. 우월 의식이죠. 우월 의식. 예.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안에서 다 하나지. 예수 믿는데 뭐 우월 의식이 어디 있어요? 똑같지. 똑같다. 다 하나다.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계급이 없고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뭐이 30여 년 전에 유학 시절에 제일 감동적인 것이 이제 모든 인종이 뒤섞여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때 그 주기도를 자기 나라 말로 하세요. 그랬을 때 자기 나라 말로 할 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나스럽던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그리 중요한 거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 늦게 믿은 사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면은 먼저 믿은 사람, 10년 먼저 믿은 사람은 A반, 20년 먼저 믿은 사람 B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똑같이. 또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고 제 주변에도 그러고 저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믿고 그런 가정이지만은 제 주변에 대학교 때 예수 믿고 그야말로 자기 삶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은데 보면은 신기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호기심도 일어나서 어떻게 너는 그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니? 자주 물어봐요. 어떻게 그 성경으로 사형리로 전도받을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나오냐? 그러고 뭐 늦게 믿었지만은 훨씬 훌륭한 삶을 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가 심해가지고 세상에서 좀 이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와서도 그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접을 받고. 네. 그 소홀히 대접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하고, 네. 교회를 떠나고 그래.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저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 사고방식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똑같은 거지 뭘 예수 믿었다 해서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막 쫓아내려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야지. 똑같이 행동해야지.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망교회 다닐 때그 그 시장할 때도 그랬다나? 그 주차장 봉사하고 그랬다잖아요. 예. 근데 곽 목사님이 그러더구만 어떤 모임에서 자기는 똑같이 대한다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어도 교회 가서는 똑같다, 나는 똑같다, n분의 1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 본인이 건강해지는 거지. 건강해지는 거지. 예.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 보면 대학 총장도 여러 명 있고, 뭐 교수는 뭐 헤아릴 수 없고, 뭐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교회 식당에서 같이 3천짜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편하게.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분의 인격이 막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야곱이 그런 복을 빌어준 겁니다. 빌어준 겁니다. 뭐 대단한 그런 복을 그 자기가 기도하는 건데 뭐 대단한 복을 한 게 아니라 그, 그 고대 사회 개념으로 봤을 때는 둘째 아들은 좀 불쌍해 보이는 거지. 이 큰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둘째 아들이 불쌍하지.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에는 둘째 아들에게 더 큰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받는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죠. 예,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 죽음과 죄를 극복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거죠. 세상 그 누구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복. 예.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아 영접하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축복을 많이 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돼. 가만히 두면은 그냥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방법 복음서를 많이 읽고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했던 방법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막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고. 예.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막 병원이나 또 약국으로 쫓아가기 이전에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사도들이 했던 방법대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나가라. 뭐 이렇게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어제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 강사인데 누가 질문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했는데 저도 종종 생각했던 건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등장하냐 했을 때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 사탄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혼돈의 세계고 그 악의 권세가 강하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했는데 근데 신약의 등장에서는 사탄 악한 영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세계를 이제 장악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대적해서 막 악한 영들이 자꾸 예수님께 막 덤벼들고 막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만 보더라도 예,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다.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세상, 권세. 악한 영들이 봤을 때는 막 기분 나쁜 그런 세상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막 핍박을 받는 이유도 그런 게 아주 교묘하게 핍박하거든요. 핍박하거든. 예. 우리가 믿는 경전에 의해 가지고 그거 죄다, 뭐 차별이라든가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그 학자들이 그 막 아주 막 편협하다 그러고 막 이상한 방법으로 막 난도질을 한다고 난도질하고 예.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 어 불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 선전을 막 해주고 어 국가 예산으로 템플스테이 원래 템플이란 말 자체가 기독교의 수도원인데 템플스테이 국가 예산으로 막 지원을 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1년에 몇백억씩 글 쓰고 그게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우리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 그게 축복이죠.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손들에게 주신 복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예. 야곱이 무슨 뭐 니는 문정동에 있는 집 가져가고 니는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가져가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이지. 하나님 복.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열심으로 많이 서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 있는 은혜를 받아서 예, 그 성령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 살 때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의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